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성경 안의 인물 중에 의인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시가 있을까요? 네, 우리 성경 안에서 예를 하나 찾아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의 세계에서 노아를 택하실 때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의 세계가 범죄했다는 것은 거기에 막 폭력이 난무하고 간음하고 사기꾼들이 판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세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세라는 것은 그 아담의 세상, 당시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었기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의인은 바로 사람의 기준에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착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요? 네. 네, 살짝 축하드립니다. 교만했습니다. 네. 이 강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착하시긴 하네요. 아니, 그럼 햇살님이 나는 약간 의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의인까지는 아니고요. 네, 열심히 의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네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인 50,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으로 이렇게 계속 의인의 숫자를 낮추면서 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화내시지 않고 또 아브라함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500원. 네. 자,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일어나서 원래 가고자 하던 목적지로 가실 때의 그 목적지가 소돔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송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거기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러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서서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이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는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때 그 상황이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소돔으로 가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이 심하다고 하여서 확인하러 간다고 내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요즘 말로 하면 안물안궁. 안 궁금. 안 궁금해. 강사님 이거 열심히 노력하시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야,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게요.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찾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5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죠. 많이 네. 살았네요. 네, 지금으로 쳐도 진짜 대도시인 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도시를 불로 다 이제 쓸어버리는 심판을 또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뭐 너무하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또 엄청난 일인 게요. 제가 나열하는 도시들은 또 뭐 소돔과 고모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50만 명의 대도시가 뭐 어느 정도인가 뭐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안양시
54만 명, 또 경북 경기도 포항, 안양이요? 네, 경기도 네. 안양, 또 경북 포항이 50만 명. 뭐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도시 같은 규모를 그냥 한 번에 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이전에 많이 했었는데 어떤가요, 강사님? 네, 우리 라쿠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안양과 포함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규모가. 아닙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규모가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는 라쿠님과 반대로 이 설마 그 50만 명이라는 이 대도시에서 의인이 설마 10명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게 불쌍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불쌍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떨지 이게 속이 말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게 햇살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은 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성경 전반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러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도 심판하기 싫으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냥 쉽게 심판하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세히 내용을 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도 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싫어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아챈 거예요. 센스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의인 이야기를 하면서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좋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의인 5명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이게 참다 이게 됐다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뭐 한 거냐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안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뭐 하고 있냐? 막아줄 빌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딱 10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가 너무 죄악이 넘쳐서 이제는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해야 됩니다. 진짜 거기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저 죄악 너무 심한 거 보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러 가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천사들은 다 심판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할게라고 아브라함과 뭐 한 겁니까? 약속이요?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딱 1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50만 명에 1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매우 적죠. 사실은 있으나 많아한 숫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고 심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 50만 명이 지금 다 죄를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 심판합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도 사실 진짜 일개를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내가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해버렸네. 내가 약속을 해가지고 야 알잖아. 내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지키잖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너희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는 얘기 이제 꺼내지 말고 이 사람들 어떻게 회개시킬지 자 보고서 제출해. 갑자기 행정으로 가네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셔야 되고,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이제 심판을 안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넓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사랑의 하나님. 네. 맞아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기에 누구보다 만물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자꾸 숫자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말해도 하나님은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좋으셨던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so sweet하세요. So sweet? 네. 네. 맞아요. 일단 차차님이 그 네. 어디 출생이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프랑스 쪽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 만일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심판을 뭐 하고 있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짜증이 났을 텐데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말들이 오히려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지금 딱 맞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 애기들 혼낼 때도 네. 아빠 화낸다. 너 계속 하면 아빠 화낼 거야 하면서 이제 화는 안 내잖아요. 네. 경고만 하고 실제 이루어지진 않는 그런 경고성 멘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맞아요. 우리 라꾸님 말씀대로 아빠 화낸다 했을 때 애가 그 말을 듣고 아빠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그만큼 이쁜 자녀가 또 그렇죠. 없겠죠. 네. 근데 화낸다고 했는데 선을 넘으면요. 진짜 화를 내야죠. 내게 걷잡을 되겠죠. 수 네. 근데 처음에 아빠는 화낼 목적으로 아빠 화낸다라고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그거 회개하고 와라. 그래서 아빠 말 들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하나님이 열받아서, 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심판, 죄인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4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무너뜨려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칠 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돌아오지 않았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성구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기 전에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 이게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살짝 이게 겁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강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이게 마음 한구석이 또 따뜻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해진 네, 거면 따뜻. 상당히 뜨거워진 거네요. 마음이 불타오른 거네요. 그럼 우리 MC분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뭐 서로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소돔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그들을 좀 심판하지 않게 그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게끔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여 주기를 바랬는데 마침 또 센스 있는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의인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아주 그냥 어찌 내가 원하는 답을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역시 뭐 내 소울메이트 이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네. 아브라함이 이게 무신경한 사람이었다면은 솔직히 심판 받던지 말던지 이제 관심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리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또 술을 낮춰주시고 속으로 이제 대견하다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다 공감이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칭찬 도장 드립니다. 네. 네,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당일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그들을 청하여 집에 들였는데 소돔 모든 백성들이 롯의 집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주의 사자를 찾아내 욕보이려고 하자 롯이 막아섰다. 사람들이 천사보다 롯을 더 해하고자 하자 집안에 있던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 바깥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저 사람들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 우리가 곧 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롯은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하길 일어나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나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고 내가 저 성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을 테니 속히 도망하라.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사건 재연극을 또 잘 들어봤는데요. 롯은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곧 소돔성을 심판한다고 또 멸하신다고 말했는데 사위들은 왜 이를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설마 이 많은 숫자, 뭐 50만 명을 다 멸하시겠어?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진담같이 안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들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이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다 보니 롯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던 겁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 커플들 싸울 네. 때도 여자친구가 이제 뭔가 화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래? 하면은 그 더 화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너는 내가 왜 화나는지도 몰라? 어떻게 오빠는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더 네. 혼나는 거죠. 아니 맞아요. 라쿤 오빠 경험담인가 봐요. 그렇죠.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너무 위험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잘못한 것을 다 말하다 보면 그와 상관없는 죄를 새로운 게 너무 또 많이 튀어나오고. 그럼 더 화가 나게 네. 되죠. 그렇죠. 네, 이 대표적으로 노아가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심판할 때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담 세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었답니다. 네. 그렇죠. 세상은 홍수로 멸망할 텐데 그냥 그들은 자기의 일상을 살기에 바빴던 것이거든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 노아를 통해서 아담 세계가 범죄했고 그래서 홍수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렸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아담 세계 사람들은 홍수 직전까지도 그냥 일상을 살기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일상을 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말은 노아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다 보니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홍수가 노아가 말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이게 몰랐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비가 내릴 때 설마 이게 넘치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아이고 그때 노아가 말할 때 방주에 탈 걸 아이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안 믿었다가 홍수가 나면서 우와, 정말로 노아가 말한 홍수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 홍수로 죽게 되니 우리가 죄인이 맞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 홍수가 나서 심판받으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몰랐다. 네. 음.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보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렸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범죄한 아담 세계와 같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 같아요. 마지막 때는 이 노아 때, 롯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노아 때는 뭐고 롯 때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심판받으면서까지도 이제 자신들이 이 지금 왜 죽는지, 왜 멸망을 받는지를 모른다는 게 이 두 때가 일맥상통한다. 또 마지막 때가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네, 우리 차차님 정확합니다. 굿! 아까는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하시더니만 이제 점점 깨달아가고 계시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아니 방송을 들어보시면 차차님이 처음에는 막 공격도 하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깨달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긍정 네. MC.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거든요. 근데 그 외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외쳤다는 것은 뭔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더니만 자기 보고 뭐라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닌데. 아닌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 기분 나쁘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렇죠. 우리 조상 대대로 네. 이렇게 신앙을 해왔고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족보 있는 집안인데. 그리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 생각할 때마다 나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내 죄를 다 씻고 있는데 다시 썼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더니만 나한테 뭐라 말하냐? 너 죄인이야. 회개해. 안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까지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죄를 짓는 줄을 몰랐던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왠지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천지에서 자꾸 증거하는 게 뭐냐? 지금은 추수 때이고 심판 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리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특히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왜 내가 심판받아야 돼? 나 교회 가서 회개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추수돼야 되고 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냥 오히려 마치 뭐 이단, 사이비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리고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아마 여기저기 출근하시다가 퇴근하시다가 저희 신천지 전단지 한번 안 받아보신 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 정도로 요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면 롯의 사위들처럼 그냥 농담처럼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일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을 농담처럼 여기지 말아주시고요. 진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지금이 그러면은 추수 때, 이게 심판 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강사님, 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성경의 예언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궁금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요, 어려운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예언은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끝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을 끝내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구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제가 바로 아는 이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사단. 주관하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아 얘기를 할 때도 당세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사단이 주관하는 아담의 세상을 끝내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죽게 만든 이 사단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이전의 세상, 즉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을 끝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렇다면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 끝날 때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농당처럼 여기면서 사단의 세상에서 같이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또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롯데처럼 놀고만 있으면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지만 또 롯데를 경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소울메이트가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킹정 받을 것 같은데요. 킹정이요? 네, 왕 인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언을 알리고 계시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때를 제대로 알고 농담처럼 여기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 사도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오늘날 신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음을 이제 증거 전파되었으니까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온 세계 가운데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팟도 존재하는 거죠. 아멘. 아, 그럼 우리 하늘밭도 하나님께 인정, 킹정 받는 겁니까? 네, 킹킹정 받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전할 때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이제 제일 처음 얘기했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노아 때, 롯때와 롯데. 같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때도 롯때도 심판이 있음을 알렸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일상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일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다가 심판받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한데 사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얼마나 있겠습니까? 음. 다 남들을 보면 나쁜 놈 같지만 자기는 그래도 좀 덜 나쁜 놈 같이 생각하고 약간 평균 우리 인생을, 이상?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노아 때 롯때처럼 농담처럼 여기고 정말 믿지 않는 그러한 일이 마지막 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천지에서 정말 이 모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을 끝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단의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사단의 세상을 끝낼 때 같이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도박 현장에 이렇게 급습했을 때 사람들이 도망치기 바쁘지 않습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 나는 도박을 안 했어도 그 현장에서 잡히면 나는 도박꾼이 되니까.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현장에서 피해야지만이 내가 도박을 했든 안 했든 피해야지만이 나는 도박을 안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은 사단의 세상을 끝낼 때 아니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면 죄인 아니지. 뭐 나같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은 양심도 없는 이런 세상에 그래도 나는 양심을 지키고 있다. 신호도 요즘은 잘 지키고 어디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할지라도 사단의 세상에 속해 있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은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죄와 악도 있겠지만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죄와 악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냐 사단의 소속이냐. 왜 그 소속의 문제를 그렇게 나누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단의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와 함께 신천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증거하고 전파할 때 저희가 어디 세뇌돼 가지고 정말 미쳐 가지고 이단에 빠져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새를 뿌린다. 뭔가 신천지를 그냥 이렇게 뭔가 큰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하겠지만 신천지 성도인들 중에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외칠 때 저희 말씀을 좀 농담처럼 듣지 말아주시고 정말 이게 성경에 맞는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정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저희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기 전에 항상 기회를 주셨잖아요. 노아 때도 방주타라고 수십 년을 외쳤고 롯 때도 이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시면서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겠다 그 약조를 하신 것처럼 그럼 강사님 말씀은 오늘날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신천지에서 많은 또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심판 안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은 언제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거든요. 롯도 그 천사들을 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결국 그 유대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이 저희가 이 사실을 증거하니까 뭐 하냐면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심판을 정말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요. 성경 구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일상에 바쁜 이유가 결국은 살기 위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뭔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진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매일같이 야근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기숙사에서 살면서 또 주말도 없이 매일같이 일하면 또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살기 위해서 했다가 오히려 더 수명을 단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다 깎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깎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바꾸어서 본 돈을 피 같은 내 돈이라고 해요. 왜 피 같은 돈이라고 하냐? 내 생명을 생명. 바꾼 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500세 수면 연장하면서 과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과 정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이 말과 행동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해 하면서 뭐 아니면 더 오래 살 연구를 네.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너무 살고 싶어하는 이 모습 자체도 왜 이렇게 이중적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네. 영원을 사모하는 네, 존재요? 영원한 것을 네. 바라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우리가 연인을 만났을 때 우리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자. 그 말 틀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요. 틀렸네. 그렇구나. 죽을 건데 어떻게 영원히 사랑합니까?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틀린 말이네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친구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큰일 우리 나죠. 50년만 사랑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가능한 죽을 한 사랑하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데 방금 말했듯이 우리 라쿤 오빠가 우리 앞으로 한 50년 정도 살 것 같으니까 50년만 사랑하자라고 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싫죠. 너무 싫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싫죠. 왜 싫어하냐 이거예요. 그게 맞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죽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죽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사모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사단의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걸 절대 알려주지 않거든요. 못 깨닫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누가 알려주냐?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도 주의 사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요, 결국 인생에 우리가 답을 얻게 되고 답을 얻으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알면요, 이게 진짜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아집니다. 좋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찌찌뽕이네. 누가 요새 그런 말 해요. 요새 안 하나? 왜요? 찌찌뽕 좋지 왜? 저는 왜 정감이 가는데 왜 숨길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아까 우리 차차님이 너무 인생이 팍팍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정말 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진짜 답 몰라요. 네.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또 맞아요. 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네. 맞아요. 노답이다. 노답. 계속 노답이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답을 찾는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걸 포기한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네. 그냥 내가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이것보다도 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라면 결국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풍요하니까 풍족하니까 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결국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살길도 결국은 죽는 게 당연하지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밖에 외출을 할 때 거울을 많이 보죠. 차차님 거울 많이 보시나요? 네, 너무 예뻐서요. 네. 질문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외적인 모습들을 꾸미기도 하고 또 잘못된 네.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자주 꾸미고 자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또 바라보고 또 바꿔가고 또 고쳐가기 위해서 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이 성경책을 통해 또 신천지에서 전해주는 여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거울을 삼아 열심히 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또 깨달을 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시대마다 있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들 이제부터라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하고 또 무섭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발음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조텟9알. 조텟9알.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